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헤롯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왕의 아들로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관할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친척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행동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결과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나 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므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헤로디아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경계선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헤롯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헤롯에게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나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거대하고
선한 왕으로 비춰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말에는 허풍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롯은 로마가 세워둔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나라인 것처럼 자신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허풍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교만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이때 이 딸의 나이가 10살 초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마가 시킨 것을 요구한 것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나이는 아닐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들은 헤롯은 또다시 경계선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한 근심이고 무엇을 위한 근심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어서 두려워하고 근심한 것일까요? 정말 그러했다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끔찍한 것을 요구하는 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은 오직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경계선에 서서 자신의 탐욕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속이고 탐욕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갈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면 될까요? 시편 73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이런 사람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안타까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가셨으니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쫓기 위해 헤롯과 같이 경계선에서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 탐욕을 품고 너도 우리와 같이 함께 범죄하며 함께 먹고 마시자고 유혹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범죄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벌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온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